요즘 우리가 사회를 보면은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떤 일들은 우리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갖게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어난 일들 중에는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죠. 몇 가지 추려보면 땅콩 회항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리가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사람이 추해지는 법이에요. 높은 자리일수록 고상한 인격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은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를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인격을 키워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높은 자리를 욕망하라고 탐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양육해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그 자리에 앉고서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섬기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로 섬겨주시는데,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그 자리가 단 한 번도 추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인격을 갖출 때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 그 땅콩 회항 사건은 우리에게 그 위치와 자리와 인격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참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귀던 여인이 좀 변심을 했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확 밀었는데 죽었대요. 그 죽은 시신을 갖다가 훼손했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여러분, 그걸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든가 하여튼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술수를 통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몰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 사건 중에 그래도 컸던 사건이 그 통합진보당 해산 그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이 있었죠. 그걸 두고서 어떤 사람들은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신정권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종북 세력 빨갱인데 당연히 처단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양쪽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쪽이다 저쪽이다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있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사상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르크스의 사상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마르크스는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고, 그리고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던 참 훌륭한 철학가였던 것 같아요. 그가 인간을, 인류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 인간 개인의 그런 발달 과정을 깊이 있게 연구해 봤을 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자연 세계에서 본연의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한 유일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의 존재의 본래적 목적을 다 이루어가는데, 인간만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이상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억제되지 않는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억제되지 않는 이기심, 나의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망쳐놓고, 이런 가운데 서로가 자기가 인간으로서 참되게 이루어야 될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생각하기를, 인간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어떤 인간으로? 자기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으로 인간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사회가 참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 봤을 때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간을 변화시켜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펼쳐갔던 거죠.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제도나 법을 바꾼다고 해서 이상적인 사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마르크스가 선택한 것은 그 인간을 바꾸는데 가장 유용하고도 중요한 도구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육을 강조했고,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TV를 볼 때마다 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겐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마르크스에게 있어서의 자기 사상의 핵심은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르크스주의를 기독교의 이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하는 철학자들,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르크스의 사상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의 신학사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일일이 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을 바라보는 그 눈이 기독교의 성경적 사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크스주의가 놓쳐버린 것은 뭐냐면, 인간을 바꿔야 된다는 건 맞는데, 제도나 법을 바꾼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인간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인간의 변화의 그 원동력이 교육에 있다고 본 것이고, 그것은 곧 인간 변화의 원동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성경의 사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을 평가하고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아주 훌륭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결별이 된 지점은 뭐냐면, 그들은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버린 것에서 이제 기독교와 결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진당이 놓쳐버린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국가의 제도나 국가의 법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도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국가를 전복하고 국가의 제도를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바꾸고 국가의 법을 현재의 법에서 저 위쪽에 있는 그 국가의 법으로 바꾸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기심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고 섬겨주는 이상적인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한,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마르크스 역시도, 그들이 시조라고 일컫는 마르크스 역시도 제도나 법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어떤 인간? 이기심이 없는 인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들여다보십시오.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해서 또 민주주의하고는 다른 국가제도와 법을 갖췄다고 해서 그곳에 지금 이상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건설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거기에는 그 교육과 그 법과 그 국가의 제도를 가지고 인민들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의 쾌락을 더 높여가는 독재자들이나 아주 폐륜적인 공산주의자들만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나 법을 바꾼다고 해서, 즉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착각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바뀔 때 비로소 그 삶의 환경도 이제 비로소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자꾸 그렇게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 이런 거를 질문하게 됩니다. 현 체제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꾸미려고 하는 그런 반사회적 사람들이 왜 생기는 걸까? 그들은 정말 정의를 위한 투사들일까? 제가 볼 땐 정의를 위한 투사라기보다는 과거의 상처 경험을 승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일 때가 더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자기가 받은 바 상처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무시당하며 살고 못 배웠고 없이 살면서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억압당하거나 무시당했던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그런 상처들에 기대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처들을 핑계 삼아서 오늘을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상처받지 않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도 완전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다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상처 속에서 성장하고 그 상처 속에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상처를 핑계 삼아서
오늘 그 상처 받은 그것을 내가 남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면서, 심지어는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무시당한 상처, 내가 역시 내 자식을 무시하면서, 내 자식을 방치하면서, 내 자식을 함부로 대하면서 그 상처를 물려주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핑계 삼아서 현재의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옛날에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 아니,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 주변 환경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멋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 그 사람이 남편이 되면 그 아내가 죽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아내가 되면 그 남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모가 되면 그 자식은 일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자기 상처를 핑계 삼아서 오늘 인간답게, 참된 인간답게 살아야 할 것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한 부류라면, 한 사람은 지난날 상처가 있어요. 정말 씻지 못할 상처, 아니 평생을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도 다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자기의 성숙의 기회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내가 오히려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오히려 나의 인생의 발전의 기회로 삼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자 에리슨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인간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그 상처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던 에릭슨의 말은 옳아요. 여러분, 똑같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죠. 김길태라고 하는, 아주 사회에 큰 악을 끼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잘 모르겠는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누군가가 주워 키웠는데, 데려다 키웠는데,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아주 잔인한 짓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사람은 첫 번째 경우의 사람이죠. 자기의 상처를 핑계 삼아서 자기의 욕망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영화 감독 있지 않습니까? E.T.라든지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그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글을 언젠가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방치된 듯한 그 상황이 자기에게는 상상력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내가 만든 모든 영화는 그 어린 시절 내가 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 방치된 듯한 그 환경 속에서 살던 시절에 상상으로 가졌던 것을 내가 감독이 된 다음에 만들었을 뿐이다. 이미 벌써 그 어린 시절에 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똑같이 부모로부터 방치되고, 똑같이 부모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잔인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은 인류에게 행복을 주고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죠. 여러분, 핑계 삼지 마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나 상처받고 누구나 상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이 상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인격과 어떤 인생을 내가 살면서 내 가족이나 내 이웃들에게 좋은 삶을 보여줄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왜 생기는 걸까? 그들은 자기들의 상처를 핑계 삼아 인간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없이 살고 무시당했던 시절에 그때에 그들에게 가졌던 분노를 내가 성인이 되고 힘이 있을 때 이제 누군가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가 상처를 겪어서 아파봤으면 그 아픔을 반복하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인간들이, 그런 반사회적 인간들이 만든 세상 가운데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한 치유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어요. 먼저는 마리아와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동방박사들과 목자들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강림은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차분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허세를 부르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말없이 그저 묵묵히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말만 많아요. 그렇게 해준다고 하고 안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관계치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준비해야 될 과정을 묵묵히 준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당장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차분히 그리고 묵묵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면 이제 드디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보여주시는 거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차분하게 묵묵히 준비해온 긴 시절 후에 이제는 때가 됐다 하시니까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은 정말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외쳐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않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전면에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예요. 왜 인내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내 가정과 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갔을 때 그가 이삭을 바치려 하자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이삭은 네가 바친 거로 인정해 주고, 뒤돌아보면 이제 너를 위해서, 너의 제사를 위해서 양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뒤돌아보니 실제로 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그 양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자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그 양을 보게 했고, 그 양으로 이삭을 대신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인 지명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되었을 때 실제로 현실화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걸 기다릴 줄 아는 게 인내예요.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향하는가입니다. 28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30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를 보내실 때 선택한 여인은 예루살렘, 그것도 궁전에서 화려한 경력을 갖추고 화려한 가문에 화려한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빈민촌의 그 산골 마을에 이름도 없는 작은 처녀였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킨 그 사람에게 임할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 조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선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선택이 부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던 이상 여러분은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어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믿는 게 맞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느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의 간증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이런 걸 경험했다.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더니 이런 복으로 이만큼 갚아주셨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오히려 평범한 일상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도 저 정도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나도 저 정도 신비한 일을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에이, 저 정도 안 되고서야. 여러분, 인간이 건강할 때는 건강이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건강 같지가 않아요. 어느 때 내가 그때가 건강했었구나. 어느 때 압니까? 아플 때 알아요. 아플 때. 내가 평범한 날들 중에서 건강을 누리고 있을 때는 건강이 건강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부름받아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듣고 있는 이것은 은혜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를 박탈당해보고, 예배의 자리를 박탈당해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박탈당해보고, 모든 것을 잃어볼 때, 그때 예배당에 갔던 그것이 은혜였구나 알아요. 저는 제가 군대 갔을 때 정말 교회에 가고 싶은데 교회에 갈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 저는 비로소 교회에 다니는 자체가 은혜구나 그때 알았어요. 훈련 나가서 산길을 헤매고 다니며 이것저것 다니다가 어느 산골 마을에 빨간 십자가 하나 딱 봤을 때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요. 막. 천리행군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교회 하나 발견하면, 작은 교회 예배당 하나 발견하면 들어가고 싶다. 주일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누군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특별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선뜻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천사가 해주는 말을 도대체가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가질 않아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해가 안 갔어도 열린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마음조차 닿지는 않았어요. 이해가 안 갔어도 그는 마음은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해주는 얘기를 끝까지 들었고, 천사가 해주는 얘기를 하나하나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해가 가지 않으면 마음까지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폭이 어느 만큼 결정이 되냐면은 경험한 만큼만 결정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경험해야 돼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이해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일들도 다 경험하지 못해서 이 지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저 천상에서 계획하고 저 천상에서 실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 경험으로 이해하고 내 짧은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안 가도 열린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까지 닫아버리고 오직 자기 경험 속에서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을 독선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독선자지 누가 독선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남편이면 아내가 괴로워요. 그저 자기 생각이 가정에 다 통과가 돼야
그래야 비로소 마음을 안심하면서 가정을 살게 만들어두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것이 가정에서 일어나면은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걸 용서를 못해요. 그럼 들었다 엎었다 하는 거예요, 가정을.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때로는 나하고 다른 것이 아내 생각일 수 있고, 때로는 부모와 다른 것이 자식의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와 다른 생각이 성도들에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과 다른 생각이 목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 남편의 이야기가, 도대체 내 아내의 발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마음조차 닫아버리면 그건 독선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마음을 엽니다. 궁금하면 더 물어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말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을 열고 계속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더 설명을 해줬어요. 너의 능력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샘플을 하나 보여주지.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고 출산할 수 없다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를 임신한 지가 벌써 6개월이나 됐다. 세례 요한의 엄마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 얘까지 들어주는 거야. 그러자 비로소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경험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믿음을 통한 이해력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의 믿음 하나 없으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면서조차도 그 부활이 진짜일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정말 진짜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통한 이해가 없으면 눈앞에 보여줘도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은 저 멀리 천상의 이야기라도 그것은 바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설교합니다. 이 목사의 설교를 믿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아멘, 맞아, 지당하신 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으면 또 세뇌시키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세뇌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영광의 이름 마리아가 높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